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를 읽는 성경.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열왕국 시대 제3기 남북 단절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841년에서 753년까지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먼저 이 남북 단절 시대에 해당하는 남쪽과 북쪽의 왕들, 열왕들의 그 도표를 간략히 한번 본 다음에 이 시기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아마시아, 남쪽의 이 아마시아 왕과 또 북쪽의 요아스 왕 사이의 결투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제 우시아 왕,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비록 남북이 나뉘었지만 이제 거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 전성기를 이제 구가하게 되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단절 시대 이때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아달랴의 쿠데타가 있고, 이제 아달랴를 통해서 잠시 다윗 왕의 그 계보가 끊어지지만 요아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요아스 뒤를 이어서 아마시아, 그리고 우시야, 그리고 요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 자, 이 시기에 이제 북쪽에는 이제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서 예후 왕조가 이제 5명이 이어지는데, 예후, 그리고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나온 여로보암 2세, 물론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 2세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창건자인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예후 왕조에 등장한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되죠. 통치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주전 793년에서 753년까지 한 41년 정도 통치했던, 굉장히 이제 장수했고, 또 통치도 굉장히 잘했고,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나간다. 자,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마시아와 요아스 사이의 결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크게 이 남북 단절 시대에 크게 그 4번의 국가적인 발응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먼저 이제 아시리아가 발응하죠. 그 아시리아에 바로 살마네셀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응하는 나라가 어딘가 바로 아람이죠. 이 아람의 하사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 왕국을 이제 압제하고, 아람이 굉장히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시리아가 일어난다. 아시리아의 아닷니라리 3세가 바로 아람 다메섹을 공격하면서 이제 아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구원자가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시기에 아람을 공격했던 아시리아의 그 아닷니라리 3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다시 아시리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발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때는 이제 이 아람에, 또 한때는 아시리아에 속박을 당하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때 도약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세 번째 이 시기에 바로 이 아시리아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우라루트와 사생결단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은 그 옆에 있는 하맛과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운데 이제 주변 강대국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남유다에는 아마시아, 그리고 우시아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또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비록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만 분열된 그 상황만 뺀다고 하면은 거의 솔로몬 시대 영토를 이제 회복하는 뭐 그런 시기인데요. 자, 그러한 이제 바로 이 남북 단절 시대, 크게 4번의 국가적인 발응, 아시리아, 그리고 아람, 그리고 다시 아시리아,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요 시기에 그 스타트를 이제 여는 아마시아와 요아스의 결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25장에 이때 있었던 결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염곡,
바로 이 연곡, 소금골짜기죠. 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 군사 1만 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한다. 여기는 셀라를 취해서 이름을 욕디엘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디엘. 이 셀라, 욕디엘, 여기가 이제 오늘날 요르단에 가면은 꼭 가는 관광지가 있죠. 바로 페트라. 그 페트라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셀라, 욕디엘.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페트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이 넘친 이 아마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북쪽의 요아스 왕에게 진검승부를 요청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이 남쪽의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아마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요 구절이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혼인시키자 하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은 자기 자신을 레바논 백향목에 그리고 자기에게 결투를 신청한 남쪽의 이 아마시아 왕을 레바논 가시나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아마시아가 이제 요아스 입장에서 하룻강아지가 될 테고 요아스는 자기 자신을 범에 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는가? 바로 베세메스 전투.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바로 북쪽. 이 북왕국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내친 김에 이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이 400규빗을 헐고 성전 보물을 이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아마시아, 요아스 사이에 벌어졌던 이 결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시아 왕은 이제 어때요? 괜히 북왕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절단이 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아마시아 왕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암살조가 만들어지니까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는가? 바로 라기스로 도망가다.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이제 결국 아마시아가 암살당한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우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상황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시아와 요아스의 결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의 어떤 정복 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5에서 19절 이 구절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가 병문안으로 오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둔 엘리사를 이제 찾아서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요아스 왕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쪽이 어디입니까? 동쪽 아람이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인 아람과의 계속 잦은 충돌이 있는데, 자,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한다. 그러면서 이는 아람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살로 땅을 또 치게 하죠. 자, 근데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왕이 안타깝다는 거죠. 왕이 5, 6번, 5, 6번 쳤으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쳤을 텐데 3번밖에 치지 않아서 왕이 아람을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아람과 3번의 전투가 벌어지죠. 1차전은 바로 있죠. 아벡에서. 자, 2차전은 로드발에서, 3차전은 가르나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을 다 아람으로부터 회복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있었던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바로 임종을 앞둔 엘리사의 또 사역과 또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는 이때 이제 우시아가 50년 이상 통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굉장히 잘 나갔던 그 왕입니다. 바로 이제 이 역대하
역대하 21장, 역대하 26장 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 우시야 왕이 에일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에일랏, 요 에시온 게벨, 이스라엘 최남단에는 에일랏. 자, 여기에서 이제 길이 시작하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부 산지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여기 뭡니까? 킹스 하이웨이죠. 왕의 대로. 대상들의 어떤 그 교역로로 굉장히 중요했던 이 킹스 하이웨이. 그 시작이 바로 이 에시온 게벨 에일랏에서 시작하는데 쭉쭉 해가지고 셀라를 쭉 거쳐서 올라가는데, 이 셀라는 이제 그 아버지인 아마시아 때 정복을 했고, 그리고 에시온 게벨 이 우시아 때 정복이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왕의 대로의 절반, 이 남쪽은 이제 유다가, 또 왕의 대로의 이제 절반, 이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세와 요아스 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왕의 대로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에게 소속이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차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우시아 왕이 이제 결국 이 에일랏, 이 에시온 게벨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왕의 대로를 완전히 차지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공격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가드, 그리고 야브네, 그리고 아스돗을 얻었다. 자, 그리고 또 암몬에서도 이제 우시아의 이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가 또 언급되어 있고요. 또 이 우시아가 이 망대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농사를 좋아해서 거친 땅, 이 네게브죠. 이 네게브 사막, 이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고 빗물을 저장하고 해가지고 이 못 쓰는 땅, 이 네게브 지역을 이제 농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냐 장관 수하에 장군만 2,600명, 30만 7,500명의 군사를 소유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원방에 퍼졌다. 뭐 이렇게 언급돼 있죠. 자, 이렇게 하면서 남유다의 우시아 왕, 이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이때 남북 영토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딱 이제 국경이 이제 남북이 나뉘어 있고, 우시아 당시에 요단 동편 에돔을 다 복속시키고 에시온 게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길라 땅을 다 회복을 하고 이제 하맛 어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영토가 이제 남북이 나뉜 것만 빼면 바로 솔로몬 시대 영토가 이렇습니다. 솔로몬 시대. 자,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바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근데 어떻게 되는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 즉 아라바 바다 어디입니까? 사해죠.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이 말은 우리를 표현하면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가 영토로 회복된 때가 이제 조선시대 세종 때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자, 그런 것처럼 맞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 이 하맛 어귀에서 이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이런 표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솔로몬 시대에 했던 그때 영토 회복이 바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아가 통치할 당시에 이제 펼쳐졌다. 그 정도로 잘 나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 바로 남북 단절 시대에 크게 4번의 국가적인 발응이 있었다 그랬죠. 그 마지막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람, 그리고 다시 아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잘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국제 정세가 어땠는가? 바로 이 아람이 그 옆에 있는 하맛과 그리고 아시리아는 그 북쪽에는 우라루트라고 나라하고 사생결단하고 쥐뜨고 싸우는 상황에서 외부 원정을 감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은 서로 이제 힘을 합치고 화해의 시대로 가고 통일로 가는 뭐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마시아가 이제 북쪽과 이제 전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시기 이제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발응하면서 이제 결국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이 무너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역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서로 화해하고 통일로 가는 그런 길을 모색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정말 그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이들은 이제 아마샤의 어떤 그 결투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소진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남북 단절 시대에 있었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잘 나가게 되는 총 4번의 국가적인 발언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잠시 아마시아 우시아 간의 결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아가 등장해서 요단 동편의 땅들, 길르앗 땅,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지역들을 다 회복을 해서 왕의 대로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복속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